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아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성막이 국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실로의 장막이 무너진 당시 언약궤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물건 중에 가장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음에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바알레 유다로 온 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언약궤가 기럇여아림에 20년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럇여아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0년간 보관되며 사울 왕 때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을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도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도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단의 시간을 지나며 이스라엘을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바랬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언약궤가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져오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조용히 가져오려 하지 않고 3만 명을 동원해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진리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함께 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3만 명을 동원해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싣고 나와 여러 악기로 그 앞에서 연주하였습니다.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많은 악기로 화려하게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이방인의 방법임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 절에서 참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새 수레로 옮기던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들이 뛰며 위태에 섰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옮기던 아비나답의 아들 중 한 사람인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을 보시고 그를 치어 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언약궤를 귀하게 여겨서 떨어질까봐 잡은 우사를 죽였던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시는 악한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일의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선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로 이동시키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인 블레셋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았다가 여러 환란들로 인해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져다 놓을 때 소가 이끄는 새 수레를 썼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원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들이 잘 나옵니다.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까지 하셨었습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도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말씀도 다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단번에 사람을 죽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울을 보면 알 수 있듯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사를 이 일로 단번에 죽게 하신 것은 단지 이 사건 때문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사는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20년이나 보관되어 있을 동안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아비나답의 집은 그냥 언약궤를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했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섬겼던 것과 같은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은 레위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20년 동안 언약궤를 섬겼고 레위인 집안에서 민수기에 버젓이 기록된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것과 만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그들이 레위인이지만 얼마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언약궤를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년간 그 가문에서는 언약궤로 인해 수없이 많은 회개와 복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겨야 할 때 어깨에 매지 못하고 블레셋의 방법대로 그대로 수레를 사용하였고 심지어 언약궤를 만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잡았던 것은 그의 방만한 신앙생활의 열매였습니다. 다윗 또한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언약궤가 나라의 중심이 되길 바라는 열정은 있었지만 그 방법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통해 그 중심이 또 한 번 연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어깨로 메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화려한 새 수레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명예가 아닌 사람들이 홀대하는 진리의 말씀을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속죄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홀대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진리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자기를 부인하며 인류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 등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규칙을 지키면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이루어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은 20년을 언약궤를 섬기면서도 이 가치를 깨닫지 못했고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의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 우사가 죽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일단 언약궤를 근처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했습니다. 10절에 오베데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성읍 중 하나로 골리앗이 나온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베데돔은 블레셋에서 진리를 쫓아 제사장 나라로 넘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원수와 같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석 달이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부와 명예를 주신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방인인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가 있는 3달 동안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진리를 쫓고 소망하는 자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20년간 언약궤를 보관하고도 우사의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열매를 맺은 아비나답의 집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로 말미암아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다윗이 기뻐했던 이유는 언약궤를 통해 복을 받는 오벳에돔의 삶과 중심을 통해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가 아닌 어깨로 메어 옮기게 하는데 이는 방법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 깨달아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말씀을 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은 율법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6걸음을 옮기고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비진리로 행하던 것에 대한 깊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앞서 하던 화려한 예배가 아닌 낮아진 중심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진리의 말씀을 어깨로 맨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겸손한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겸손한 고백과 율법을 따름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즐거이 환호하였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진리의 말씀인 언약궤가 중심에 있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0년 동안 언약궤를 지켰음에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아비나답의 집안, 석 달 동안 언약궤가 거했지만 큰 복을 받았던 돌아온 이방인 오벳에돔의 집안,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이방인을 통해 진리를 배워 다시 언약궤를 가져왔던 겸손한 제사장 나라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고 다윗과 같이 중심을 돌이켜 오벳에돔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구원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